오늘도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영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님의 자리에 충성하며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을 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영원하신 왕 보여지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드려요 그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서 초청하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들려주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찬양들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장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반갑고 건강한 얼굴.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은요, 제가 우리 여러분 사실은 함께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다뤄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같이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메시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요 17절까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손을 거쳤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 다른 우리 역사서들 보면 시간 간격이 떨어져 있다 보면 사람이 손으로 옮기다 보면 내용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데 성경은 원본이 없죠. 이제 사본을 통해서 그래서 전수되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 400년 전 사본이나 그 후에 발견된 사본이라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그런 놀라움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뭐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자,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그 믿는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조금 약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믿는 우리의 대상과 내용이 빈약해서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저랑 공부하게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텐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성을 어디에 정리해 놨냐? 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보다 최고 권위보다 아래에 있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중요한데도 한 번도 우리가 잘 읽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한번 읽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보게 됐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했는데 그 정체성을 규정해 놓은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죽었다. 뭐 나는 조용히 운전을 잘 하고 있는데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과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가?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찾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말씀을 토대로 또 이렇게 고백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올해가 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아주 건강한 내용입니다. 또 이 건강한 교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교리인데요.
말씀 위에 건강한 교리인데 성경도 평생 한번 읽을까 말까 하는데 굳이 교리까지 공부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있죠.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교리가 다른 겁니다. 말씀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이단이 되는지는 교리가 갈려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카톨릭 천주교를 개신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은 개신교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성경을 또 믿어요.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66권 책 외에는 다른 거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카톨릭에서는 외경 13권이라고 그거를 또 봐요. 왜 개신교에서는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또 카톨릭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계시를 받아서 적어놓은 거라고 그래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연옥 들어보셨어요? 연옥? 지옥과 천국 사이의 연옥. 그래서 조상들이 연옥에 간 조상들이 그 후세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교리들이 있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 교리인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교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요새 굉장히 혼탁한 시대죠. 뭐 유튜브 많이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전쟁 난다라고 그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올바른 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건강한 교리와 골격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또 현혹되죠. 또 가장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 우리 뭐 어떤 자칭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백신을 맞으면 마치 그게 배도인 것처럼 하나님께 막 들었다고 해서, 근데 오늘 이 건강한 교리가 우리 안에 딱 골격을 잡고 있으면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신앙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리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굳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교리가 없거나 흐릿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단의 말씀이 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스스로가 풀리지 않는 어떤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게 있을 때 이단의 사상이 딱 들어와서 성경 말씀으로 딱딱딱딱 풀어지고 속이 시원하고 마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게끔 쫙 풀어준다.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다뤄줍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었을 때 너무 잘 풀리고 이해되고 어디 골방에 초대해서 말씀을 풀어줬는데 속이 시원하고 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냥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성서비를 보지만 성서비의 앞면은 보잖아요. 성서비 뒷면이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면 제가 성서비가 나한테 보여준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분을 나타내심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시켜 주신 것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또 여러분 궁금해하는 걸 다 다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고 기독교인이 뭔지를 여기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한 번쯤 제가 12월 달에는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우리 1장에 보면요. 예, 웨스트민스터 1장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장의 1항인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들 PPT 보이시겠지만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예.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예, 우리가 우주 만물, 이 자연 섭리를 보면 무언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우연적으로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믿기 어렵다 할 정도로 분명히 그 어떤 분이 만들고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충분하다는 거죠. 이 자연 환경을, 이 섭리를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그의 뜻을 우리에게 주는 데 있어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것 또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지식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 구약 시대 보면 선지자들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또 계시, 아니면 직접 뭐 특정인들,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구약 시대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렇게 각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1항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셨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그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사이비 교주 요셉은 많이 나오죠. 자기가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재림주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항을 보면요, 예, 여기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 방식은 이제 그치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어느 특정인들에게 말씀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방식은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 의해서 초대받아서 성경 공부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이 교회가, 이 교리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교리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이단인지 금방 알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많은 부분이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주들이 너무 많은데,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빠져듭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말씀해 주셔서 계시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방식은 이제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에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비밀스럽게 내가 너한테 말했어, 이렇게 해서 계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다 다루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나눌 때 질문 대답하는 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다룬 거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신교라고 했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개신교 크리스찬이다. 자기 스스로를 개신교 크리스찬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정체성, 뭐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가 있나요? 나는 왜 개신교 크리스찬인지를 남한테 혹시 불신자한테 설명해 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개신교 크리스찬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맞죠.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개신교의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646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400년도 넘었는데 이 고백서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채택하기로는 1960년도 이 장로교에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채택하게 됐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예요. 한국은 장로교인데 그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큰 교단인데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미국 침례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던 이유는 이 내용이 너무 성경적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미국 침례교도 이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또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이 건강한 교리가 필요하냐면요. 이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유튜브로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 1대1로 이렇게 좀 개인 예배 드렸잖아요. 과연 이게 진짜 예배가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자체가 뭐 큰 허점이 없는 뭐 위대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냐 그런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토론을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규정졌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본질은 같으나 각각 다른 위, 다른 인격체를 가지셨다.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예배의 본질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잖아요. 예배를 같이 모여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 정부의 지침,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모이게 할 수 없는 게 헌법적으로 맞는 건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 예배를 방해하면 정말 실외든 실내든 형벌로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신앙적인 고민, 신학적인 고민들을 이제는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그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치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잠깐 종교개혁 좀 얘기를 해보면요. 종교개혁했을 때 온건파하고 과격파가 있었어요. 온건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죠? 루터. 근데 루터가 왜 온건파냐? 이분은 온건파였어요. 왜 온건파로 분류됐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를 인정하고 그 중에 반성경적인 내용만 고치자였던 거예요. 면죄부, 연호, 뭐 교회 화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막 다른 막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있죠. 카톨릭 성당 가보신 적 있나요? 조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은 바꾸자는 게 루터가 온건파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격파, 칼빈 있죠? 아니다. 카톨릭 교회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과격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온건파와 과격파들이 이렇게 발전한 거죠. 사실은 카톨릭 교회 안에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루터는 카톨릭 교회 자체를 완전히 개혁하기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 내용을 개혁하기를 원했죠. 근데 어쨌든 칼빈은 말씀에서 떠난 교회가 말씀을 맞춰야지 말씀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 결국은 말씀 안에 있는 원리를 찾아서 교회가 말씀을 맞춰야 된다. 고로 말씀에 벗어난 카톨릭 교회 모든 거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보면요, 되게 충격적이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적시해요.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교황 자체를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너무 과격하다,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직접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해서 교회 자체,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거기 한번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성당, 아름다운 성당, 우리 영국의 빅뱅 있죠, 시계, 그 성당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안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온건파와 강경파들이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장로교회 발상지가 어딘지 아시죠? 영국,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의 장로교가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은 영국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따로 분리해서 만든 게 뭐죠? 영국 성공회. 즉 영국 왕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고 지시를 받지 않고 영국 왕이 통치도 하고 교회도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왕하고 스코틀랜드랑 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왕이 군대를 띄워가지고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2번 벌쳤는데 2번 다 스코틀랜드에게 패했어요. 스코틀랜드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의회로 영국 왕이 교회까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에 권한을 줘서 의회가 교회를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고 나서 영국 의회에서 웨스트민스턴 조직을 만들어서 150명의 학자와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당대 내노라는 신학자들, 그리고 감리교 대표, 장로교 대표, 침례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1100번의 토론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냐, 교회란 뭐냐,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게 예배냐, 뭐 이런 사소한 고민들을 그 엄청난 분들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1100번을 모여요. 그리고 토론해서 만든 신앙교리,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들의 교리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서도 왜 우리 안에 지금 올바른 교리가 필요하냐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 지금 엄청난 메시지와 엄청난 정부 속에서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설교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정보의 홍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어떤 기준이 없이 듣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만족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로부터 진짜로 이 건강한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같은 것들 우리가 듣게 되면은 그 골격과 뼈대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해로운지, 무엇이 유익한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온전한 우리 신앙의 뿌리라면요, 이 교리는, 건강한 교리는 이 줄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와 줄기가 잘 우리가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히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불확실해서 그래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돼서 누가 왔을 때, 교리를 접했을 때 우리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를 정확히 이 시간 같이 쌓아서 쉽게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YDP 미니스트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정하심, 하나님의 작정 좀 궁금하죠.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정말 저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성경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온전하심을 모두 다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정하심 속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죄를 미리 알고 허용할 리가 없다. 그분의 성품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각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죄 짓고 나서 뒤에서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도 작정하셨다는 이유는 그 깊은 뜻이 뭐냐면은 죄는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거냐 안 만드신 거냐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 2장 여기 신앙고백서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당대 신학자들 그리고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 그리고 뭐 의회 의원들까지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과연 그 죄를 하나님이 알고 만들었냐 아니면 모르고 만들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던 흔적이 뭐 저로 하여금 좀 감동적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총 3장인데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2월 한 달 동안은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숙지하고 가지고 가야겠다는 부분만 좀 추려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 완벽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카톨릭을 반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카톨릭이 적인 상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카톨릭이 적이 아닌 시대가 돼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 고백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 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편해 있잖아요. 마치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걸 당연시, 못하게 하는 걸 당연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는 걸 당연시 여기고 각자 텔레비 앞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교리 앞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면 좀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할 때가 됐습니다. 예, 아까 우리 창세 웨스트민스터 1장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1장 보고, 아까 2장 한번 넘어갈까요? 여기서 보면 총 1장부터 33장까지 이 내용들이 딱 선언하고 있는데 보면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1장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 대하여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장에 대하여 2장 다음 장 그 쭉 제목 나온 거 한번 보여줄래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리고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4장 창조에 대하여 섭리에 대하여 6장은 인간의 타락과 죄 그리고 형벌에 대하여 7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에 대하여 8장은 언약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9번은 자유의지에 대하여 10장은 유효적 소명에 대하여 11장은 칭의에 대하여 12장 수양과 양자됨에 대하여 14장 성화에 대하여 14장 구원받는 신앙에 대하여 15장 생명을 얻는 회개에 대하여 16장 선행에 대하여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20장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에 대하여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에 대하여 23장 국가 위정자들에 대하여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25장 교회에 대하여 26장 성도와 교제에 대하여 27장 성례에 대하여 28장 세례에 대하여 29장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30장 교회와 건징에 대하여 31장 대회와 총회에 대하여 32장 사후의 인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알고자 했던, 평소 궁금해했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건가?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까지 다 다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으면 자유의지를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건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예정하신 사람들만 구원받게 돼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정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분들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정한 때 찾아오셔서 계시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해 주셔도 내가 거부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믿고자 열심히 교회 찾아가고 친구 만나서 성경 공부했더니 어느 날 믿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물론 그렇게 꿈과 어떤 특정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여기서 다룹니다. 또 치유, 갑자기 신비적으로 병을 낫는 것도 다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데에서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막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날 수가 있어요. 귀신의 장난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건강한 교리를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킵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심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부족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시간대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서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공간에도 계시고 다른 공간에도 계시고 또 다른 공간에도 계셔서 한 공간에 여러 개를 보실 수 있고, 또 한 시대와 시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 공간 여러 군데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다는 게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정말로 이 부분, 이 개념은 세상에 없는 개념이라 또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뿐이지 삼위일체 개념을 이해한다? 불가능하죠. 서로 다른 인격인데 같다. 여러분 이게 딱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서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오면 뭐 성자 하나님이 나였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사이비 교주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나쁘고 교리는 불필요하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저도 또한 그런 생각을 한때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교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자기만의 신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할머니도 금식기도 아닌 건 기도를 안 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자기만의 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신학과 교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만의 정립된 신앙 색깔이 있고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갖고 갈 거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통적으로 인정한 그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참에 12월 달 한 달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살펴볼 건데,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익혀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1장부터 33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면 절대 안 좋은 사상과 이단적인 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탕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유튜브 강의나 말씀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우리 스스로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결국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의 바깥에 벗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지. 기준 자체가 없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개요를 배경과 개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각각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우리도 궁금해하는 거, 저도 공부하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풀렸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뭐 이런 부분들, 정말 하나님이 죄를 알고 만드신 건가? 뭐 이런 부분들 관과하고 넘어갔지만, 뭐 나는 믿음으로 다 이해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인지라 우리 고민이 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정말 예배가 뭔지, 정말 이렇게 드려도 이게 예배가 맞는 건지, 정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라고 하는 환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소화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텐데, 그 말씀 지침서가 저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잘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